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전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상세 일부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두 번째 진리 탐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조그마한 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준비를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다 깊고 좀 본격적인 큰 진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그 준비사항들, 그리고 자세들,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으로서 진리탐구에 정진해가기 위한 그런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애로서는 제가 만들었던 질문 28가지 그리고 수칙 10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는 책에 부록 1로 되어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길고 또한 비교적 상세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가능한 한 없이 책에 있는 내용, 번역된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꼭 필요한 곳만 부연 설명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고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바로 알면 참하고 온전한 진리를 터득하며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제대로 실행하면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며 걱정 고뇌가 없이 밝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면 물론 주위를 이롭고 평화롭게 함을 의미한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참 진리를 온전히 터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전히 터득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느리고 또한 행하는데 밝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준비는 먼저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그런 환경을 포함해서 준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하고 자세를 바로 해야 하며 더불어 주위 환경을 잘 갖추어야 한다. 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가짐과 포맹을 단정히 하고 공부 환경을 잘 갖춰야 하는 것과 같다. 마음가짐을 잘 하는 것은 자신을 순수하고 깨끗한 진인, 여기 진이라면 참진자, 사람인자인데요. 참한 사람,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때가 낀 거울을 경치가 잘 비춰들 수 있도록 깨끗이 닦아내듯이 그동안 낀 때를 깨끗이 지우고 때의 근원인 욕심이 없어지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튼튼히 하면서 진리 터득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질문들을 정하고 지켜가야 할 계율을 만드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맺어왔던 잘못된 인연과 잡다하고 진리 탐구에 방해가 되었던 연줄들을 끊고 주의를 정리하며 자기 자신을 좋은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진리 탐구에 몰두하는 동안 의식주를 포함하는 생활의 환경은 물론 탐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한적하고 고요한 곳을 택하거나 스승을 정하거나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준비하거나 고행의 장소를 정하거나
명상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진리를 하는 자세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 첫 번째 사항으로서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가짐의 첫 번째로서 인간은 육체와 혼을 같이 가지고 있되 혼이 주인이며 인생은 혼을 키워가는 과정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첫 번째, 혼이 육체보다 우선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혼이 육체보다 먼저이고 또한 혼이 육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결코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놓치는 순간 육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에 기울게 되고 진리탐구는 흐트러지게 된다. 먹는 것은 혼을 고양하는 수단과 과정에 해당하며 먹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육체가 있어야 혼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흔히 육체와 혼 사이의 관계를 혼동해서 육체가 있어야 혼이 있고 삶이 있어야 진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다. 시간과 삶의 여유가 있어야 진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참 진리를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이 결코 아니다. 좋은 혼은 좋은 육체를 만들 수 있지만 좋은 육체는 좋은 혼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신은 우주에 태어난 생명체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저는 신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70-80%는 자연이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20-30%만 노력하면 육체는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육체 위주로 살거나 오직 의식주에만 신경을 쓴다면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 육체적 삶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더욱 좋은 혼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주만 필요하고 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이다. 주와 부가 동시에 있어야 하되 주가 먼저이고 우선이며 부는 주를 위하고 지원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부가 없으면 주도 유지되어 갈 수 없다는 것. 혼은 목표에 해당하고 육체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을 혼동이 없이 확신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인간에 있어서 육체는 혼이 기거하는 집이고 육체가 없으면 혼이 유지되거나 커갈 수 없으므로 설명할 수 있다. 먹지 않으면 육체는 이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분명히 혼이고 육체가 아니며 육체는 혼을 키워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중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중도는 단순히 육체와 혼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거나 그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그래서 제한된 육체와 물리적 공간, 제약된 물질로 인하여 고통과 고뇌를 겪기에 혼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육체와 혼 사이의 적정한 선을 택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계율로서 개정해의 수행 원칙과 10개의 계율을 말하고 있다. 마음가짐 첫 번째, 두 번째로서 인생은 혼을 늘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진리 터득에 전념해야 한다. 사람들은 먹어야 진리도 한다. 육체가 있어야 정신도 있고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야 진리도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더욱 흔한 말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라는 질문도 있다. 인간은 영장류로서 무생물보다는 신에 가까운 존재이기에 신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체를 혼보다 앞에 놓는 순간 진리는 왜곡되기 시작하고 삶은 물질을 위주로 하는 삶, 동물세계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마는, 인간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 6계가 있는데 신 다음에 인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고요.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혼을 늘려가도록 주어진 것이 곧 인생이다. 인간은 혼 또는 정신적 활동이 거의 없이 항상 죽어있는 무생물과 100% 참 혼에 해당해 항상 살아있는 신 사의 존재로서 그러한 사의 존재로서 태어난 생명체로서의 운명이다. 비록 태어날 때 출발점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다고 해도 일생 노력하는 것에 따라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도 있고, 그저 태어난 대로 멈춰 있거나 도리어 타락할 수도 있다. 일생 해탈을 이루지 못하면 후대를 통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뤄내야 한다. 해탈을 이룬 뒤부터는 육체적 윤회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청정, 평온한 곳에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음 큰 마음가짐 두 번째로서 욕구와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욕구와 욕심은 진리를 지어내며 왜곡시킨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요. 욕구와 욕심은 육체적 자기를 진짜 자기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육체는 물질세계의 일부분이고 물질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의 것들을 끌어들여 커가려는 구심력이 있기에 욕구와 욕심은 이러한 구심력을 기본으로 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는 생명체의 본능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물질에는 만유인력이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죠. 이런 물질의 구심력이 생명체로 올라오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중심성 또한 욕구, 욕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욕구와 욕심이 없으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이 없으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겠느냐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의 욕구와 욕심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 욕구와 욕심인지, 즉 자기를 나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인지 아니면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들인지 구분되어야 한다. 선과 진리를 위한 욕구와 욕심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을 나쁘게 불행하게 만드는 욕구와 욕심이 아니다. 즉 욕구와 욕심을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욕구와 욕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구와 욕심은 자기를 나쁘게 만들고 해롭게 만들고 그런 것이 욕구, 욕심이지, 진정으로 선을 위한 좋은 것을 위한 욕구, 욕심은 욕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생명체에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욕구와 욕심은 물리세계의 유한 보존성에 의하여 주의와의 부조화와 갈등과 배타와 불화의 원인이 되고 또한 실수와 환의 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 충돌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어 결국 파멸로 이끌려가게 된다. 마음가짐, 욕구, 욕심과 관련된 마음가짐 세부적인 항목인데요. 욕구는 환을 지어낸다. 욕구는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수단을 정당화하며 거짓을 사실로 조작해낸다. 욕구와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기만이나 과대망상증에 걸리기 쉽고 때로는 자만, 거만, 독선,
독단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욕구에 휘둘리면 진실과 진리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에서 환과 거짓, 자기 기만, 자만, 독단에 노란하다가 결국은 함정, 싸움, 타락의 고통에 빠져들어 고뇌를 겪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욕구가 선한 욕구인지 악한 욕구인지 또는 이로운 욕구인지 해로운 욕구인지를 궁극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 자기를 포함해 주위를 같이 이롭게 하는지 또는 아무리 추구해도 결코 해롭거나 나쁘지 않으며 차라리 추구할수록 더욱 이롭고 더욱 좋고 더욱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그러한 욕구는 아무리 추구해도 나쁨이 나타나지 않고 해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도리어 반대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기쁨과 행복이 커지는, 더 좋은 것이 커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선이고 선한 것에 대한 욕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욕구, 욕심 관련된 두 번째 세부사항으로 욕심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욕심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발생해 인위적인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들에 따라 진리에 이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왜곡시킨다. 육체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참 진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혼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합리화하며 진리라 부르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자기에게만 적합한 논리, 당시의 상황에만 맞는 논리를 진리라고 우기기도 한다. 어떠한 욕심이 선을 위한 욕심인지를 보려면 자기중심성에서 완전히 떠나 그것이 본인에게 항상 이로운 것인지를 보는 것처럼 어떠한 욕심이 진리를 위한 욕심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자신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면서도 물리적 시공간을 떠나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욕심이 작용하고 있을 때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예는 남과 거래를 할 때를 들 수 있다. 내 것을 넘기려 할 때는 자기의 것이 무척 커 보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때는 그것이 별로 크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욕심의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욕구, 욕심과 관련된 세 번째 세부사항으로서 욕심을 얼마나 철저히 버리느냐가 진리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한다. 여기서 넓이라면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욕심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진리의 참한 정도와 크기가 정해진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리를 향해 계속하여 나아갈 수 없다. 다만 잡혼과 잡정신만 길러지다가 타락의 방향으로 간다. 성인이나 현인들까지도 욕심을 얼마나 철저히 포기했는가의 수준이 다르며 따라서 진리의 깊이와 크기가 다르며 혼지수가 다르다. 나중에 제가 혼지수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인들 사이에서도 욕심 버리는 정도와 그에 따른 진리 이 크기 또는 깊이와 혼지수가 다르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혼지수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물질과 참혼에 대한 욕심을 병행해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최대한 포기하고 참혼에 대한 욕심은 최대한 키워가야 한다. 이 과정이 진인을 거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인은 참한 사람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린 깨끗한 사람, 진인을 거쳐 도인, 자유인, 현인, 성인으로 가는 것이다. 혼지수에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보통 사람들은 400점대까지 100점, 200점, 300점, 400점대까지 있고요. 500점대가 진인, 600점대가 도인,
700점대가 자유인, 800점대가 현인, 900점대가 성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큰 세 번째로서 내가 없거나 인류와 우주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은 본인이 없다면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인류가 없는데 진리가 왜 존재하느냐고 말한다. 이 말은 밥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또는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느냐 하는 말들에 비유될 수 있다. 내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하고 전 인류가 없고 지구나 우주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한다. 신은 자연을 통해 생명체들이 쉽게 죽지 않도록 해놓았다. 진리를 하기 위해 약간의 잡정신 활동은 필요하나 이를 전부로 알거나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 아니 된다. 자기 자신이 없어도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 인류, 전 우주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만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참 진리를 쉽게 깨달아갈 뿐만 아니라 깨달은 뒤에도 흔들림이 없이 진리가 주는 이로움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자기가 개입되면 주관적으로 되어 객관성을 잃으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진리는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며 철저히 객관적인 것이다. 큰 네 번째 마음가짐으로서 진리는 스스로 힘을 지니며 항상 모두에게 평등하며 이롭고 평화롭게 해줌을 믿어야 한다. 진리는 참하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면서 항상 옳다. 진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에 결코 타락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으며 원천적인 것이기에 처음부터 영구히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도 진리를 변경시키거나 자기만이 이용할 수 없다. 진리는 언제 어디에나 나타난다. 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만유 존재해가는 근본 원리이다. 그러하기에 진리는 스스로 힘을 지니며 모두에게 평등하다. 진리는 스스로 힘을 지닌 채 존재해가며 어느 경우에도 끝내 드러나면서 승리한다. 진리는 그 내에 어떤 폭력도 들어있지 않으며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 조금이라도 폭력을 수반하면 결코 진리가 아니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거나 타락하거나 특정의 지역 또는 사람에게만 이득을 준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나와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철저히 객관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며, 그래야 인간의 위치를 진정으로 정확히 보면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인생 목표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면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밝아지고 평온해지고 또한 인류에게도 평화가 온다.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 개인이 평온해지면 물론 인류 전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진리는 아집과 배타를 떠나 만유에 이로우며 어느 한편만 이롭게 하거나 어느 한편만 옹호해 주지 않는다. 진리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며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다. 진리는 어느 것보다도 상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고 행하면 별도로 윤리나 도덕, 사회 법규, 규칙, 처세술을 훈련하거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들은 진리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해되고 숙달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지켜지고 충족된다. 진리만 하면 무엇이 밥을 먹여주는가? 진리만 하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진리만 하다 육체도 가정도 이웃도 모두 버리거나 포기하게 되고 도리어 가정과 이웃에 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 진리를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아주 정확히 알기에 현명하지 않는 길을 결코 가지 아니하며 우주 자연의 원리와 신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최상의 길을 간다. 진리를 크게 한 자는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리에 능통한 자이기에 그에 따른 능력을 갖추게 되고 어디에나 잘 적응하면서 가장 적게 물질을 필요로 하며 자연과 신의 도움을 받는다. 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마음가짐 편을 끝마치고 다음에 진리탐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사항으로서 진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거의 때를 철저히 제거하고 자신을 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세부적인 준비사항으로는 먼저 철저히 참회하며 잘못된 과거의 때를 말끔히 지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자에 의하여 받은 업으로서의 때와 자기의 일생 지은 업으로부터의 때가 있다. 그러한 때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그 때에 의하여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쉽게 비춰들지 않는다. 그 때를 철저히 벗겨내야 한다. 그 때는 과거에 저질렀던 죄는 물론 오랫동안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했던 습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유전자로 굳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두뇌의 기억이나 몸의 습관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인류는 그동안 무지와 욕심과 자만심에 의하여 수없이 싸우고 죽이고 악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지어왔으며 증오와 배타심을 길러왔다. 이러한 죄의 업과 증오와 배타심을 없애지 않으면 참한 진리가 결코 비춰질 수 없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참 진리를 할 수 있다. 준비사항 두 번째로서 과욕과 자만심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욕심은 불행, 고뇌, 고통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진리를 탐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있었던 때를 깨끗이 지우면 물론 또다시 때의 근원이 되는 욕심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뿌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얼마나 욕심을 철저히 버리는가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가에 따라 얼마나 주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이 되는지가 정해지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인간이 이 우주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며 깊고 넓은 진리에 이르게 된다. 자만심은 무지의 소산이며 많은 실수와 실패들의 원인이 된다. 자만심은 들뜨게 하여 실체를 제대로 보면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 기가 이에 앞서서 설치면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말과도 같이 천방지축 뛰다가 곧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항상 자신을 청정하고 순수한 상태에 두면 물론 겸손하고 진지한 상태에 놓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준비 두 번째, 큰 준비 두 번째로서는 질문사항입니다. 진리와 관련된, 진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질문사항과 관련된 건데요. 진리의 목표와 그에 도달하는 질문들을 올바로 만들어야 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며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이 목표에 대하여 무엇이 궁금하며 어떠한 질문을 풀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목표의 수준은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그에 도달하는 과정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목표 수준을 크게 잡으면 더 크고 고된 진리 탐구를 하게 되며 대신에 얻는 효과는 크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질문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리 탐구가 헛돌 수 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커야 하고 질문들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전체 과정상의 중간 다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질문을 얼마나 명확히 잘 만들고 간격을 얼마나로 하느냐에 따라 성취해가는 과정상의 어려움과 기간들이 정해진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풀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 또는 질문을 화두라 부르기도 합니다. 화두는 항상 품고 다니고 반복해 되뇌며 끝까지 명쾌하게 풀어내야 할 과제에 해당하죠. 질문을 명확히 하면 답은 쉽게 나타나기에 질문들을 확실히 하고 반복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탐구해가기 위해서는 최종 완성에 해당하는 가장 상위가 되는 질문, 즉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하나, 이러한 질문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의문을 풀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집합으로 구조화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티벳 가면서 만들었던 28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사항 세 번째, 계율 수칙에 관한 건데요. 진리 탐구 동안 지켜야 할 계율과 수칙을 잘 만들어 항상 견지하며 지켜가야 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자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탐구하거나 쌓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다. 현실적이고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하거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하거나 물질세계를 연구하는 것과 다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은 더욱 깊이 내재하는 근본 원인, 더 진짜이고 더욱 진짜인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기에 정신을 계속 맑게 유지해가면 물론 조금의 흔들림이나 혼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동안 지켜가야 할 계율과 수칙을 잘 만들어 항상 견지하면서 잡정신보다는 참정신을 중심으로 맑고 고요하게 활동해 가도록 하며 조금도 흔들리거나 혼탁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진리 탐구를 정진해 가야 한다. 계율과 수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욕과 절제이다. 욕구와 욕심은 진리 탐구를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적인 삶, 즉 오감으로 느껴지는 현실들과 육체를 중심으로 한 삶은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극복해 가야 할 그러한 요건이다. 앞에서 말한 풀려고 하는 질문들과 여기에서 말하는 수칙들은 초기에 완전하게 만들 수 없기에 처음에는 매우 숙고하여 만들되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조금씩 보완하며 다듬어 가게 됩니다. 본인이 일생 가져왔던 가장 크고 깊은 질문과 지켜야 할 수칙들을 잘 정리하거나 선각자들이 개발하고 이용한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표본으로 삼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화두들을 모아놓은 화두집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사항 큰 네 번째로서 환경과 의식주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리 탐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포함해 필요한 환경들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과 필요한 자료들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와 생활 조건과 서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는 좋은 서적들이 좋은 스승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서적이나 스승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진리는 마음과 감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와 정신과 육체가 어떠한 관계이며 영혼이 무엇인지 등 어느 스승이나 책에 의해서도 속속들이 알려진다고 해도 실감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스스로가 터득하고 직접 경험,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 일반 공부와 다르다.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되고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게 됩니다. 출가나 깊은 산속에 혼자 머무르지 않고 집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명상과 수행을 겸하며 질문을 푸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겸하면서 진리탐구에 깊이 몰두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기 어렵다. 수많은 방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원과 수행처들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만들어지고 신부, 수녀나 비구, 비구니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가를 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적게 하며 효율적이고 깊이 정진하며 큰 진리를 깨닫기 위함일 것이다. 자고 먹고 입는 의식주와 관련되는 일들은 최대한 단순, 검소하고 청결해야 한다. 고행하고 명상하고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장소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질문들을 풀고 깨닫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해서 큰 진리, 깊은 진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준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